경제적인 기적을 꿈꾸라. 두 번째,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기적을 추구하라. 돈은 잘 쓰이면 아주 좋은 것이다. 믿음과 축복의 서장을 장식했던 창세기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부자였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돈이 잘 쓰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 돈에 대한 언급이 많다.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 약 2359절이나 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한 것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이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의 기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적인 헌신도 하라는 뜻이지만 그 말씀이 암시하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보물 유무는 마음 유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물질적인 사명을 외면하는 마음이 경제적인 기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다. 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기적은 경제적인 기적이다. 출애굽도 경제적인 기적을 동반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 장면은 구원의 축복이 경제적인 축복 가능성도 내포함을 암시한다. 경제적인 기적 추구를 무조건 욕심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경제적인 축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마친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때 베드로는 취미로 낚시한 것이 아니라 생업이 고기잡이였다. 결국 그때의 기적은 생업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던 경제적인 기적이었다. 그런 경제적인 기적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기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너무 헤매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의 그물처럼 현재 자신이 가진 초라한 것도 기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번뜩이는 지혜와 창조성도 주어지고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과 능력도 주어지면서 경제적인 기적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다. 요새말로 하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넓은 태양으로 나아가라는 암시다. 경제적인 기적의 원천은 대개 안전한 해변보다는 침몰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무섭고 깊은 바다에 있다. 깊은 바다에서의 침몰을 걱정하지 말라. 그 배에 주님을 모시면 된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신앙생활도 깊이 하라. 해변에서 도전과 모험과 헌신도 없이 지내면 결코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인 기적을 준비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
경제적인 기적은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적을 주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도우라는 뜻이다. 그런 가치관과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기적은 돈을 혼자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기적의 제일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축복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게 된다.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경제적인 기적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그렇게 이룬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뒷받침한다면 그가 가진 행복과 보람이 얼마나 크겠는가. 경제적인 기적을 꿈꾸라. 축복을 꿈꾸라. 한 사람만 경제적으로 크게 축복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라.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거물들이 여러 명 일어나 더욱 많이 선교하게 하소서.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섬김의 영성을 계속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경제적인 인물이 교회에 3명 이상 있다면 외롭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며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는가? 왜 빌리 그레함 목사가 20세기의 최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역 초기에 그를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준 3명의 평신도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들이었다. 그들 중에 한 명만 헌신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3명이 함께 헌신하자 계속 서로를 격려하며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다. 필자는 성경 66권 전권 강해를 2027년쯤 완성시키려고 집필하고 있다. 전체 작품이 완성되면 300페이지 책으로 약 100권 분량이 된다. 현재까지 약 70%를 완성했다. 또한 국제적인 인물 배출에 큰 역할을 할 네트 영어 사역도 틈틈이 준비하고 있다. 그런 비전들이 구체화되도록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독자 중에 3명 이상의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한 동역 후원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가 가진 찬란한 비전을 이루는데 일조하도록 그런 경제적인 기적을 꿈꾸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동역 후원자 3명이 가졌던 비전을 가져보라. 텍사스의 거부 3명이 물질로 헌신하자 텍사스 지역에 큰 부흥의 바람이 불었다. 또한 그들이 있었기에 빌리 그레함이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기적의 꿈을 가지고 힘써 살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적을 꿈꾸라. 사람은 천하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행할 때
참된 만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활용해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그런 거룩한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때로 힘든 상황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느 날 한 집사가 주일에도 일하다가 척추를 다쳤다. 병상에서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인생을 너무 과속하며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나가면 실망만 따르게 된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서 과속하며 달리지 말라. 기도하고 금방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가지거나 비전을 향해 달리면서 금방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믿음의 절개를 꺾지 말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인내를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다. 그 침묵의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시간표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꿈과 비전은 조만간 열매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공을 원하신다. 성도가 성공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성공 계획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성공 법칙을 따라 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성공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나눠주며 사는 사람의 것이다. 성도의 성공은 세상의 풍성함을 나누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도구다.